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속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가 싫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 국민이 메르스의 공포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와 소원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 아니 그 어려움의 고백이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며 다독거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만 마음속 깊게 새겨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번역하는 일을 주사역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랫동안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 출판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실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임에 있어서 그 여러 목사님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계약을 해왔던 한 출판사와 자그마한 갈등이 생겨서 그 출판사의 계약을 끝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그만두더라도 이곳저곳에서 번역의 일들을 맡겨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것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쏟아 놓으려고 새벽 기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간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도 고백하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펑펑 쏟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 전부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졌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손을 맞잡고 그냥 마주만 보고 있어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안 그랬어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전부 다들 이상하네, 나하고 다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손을 맞잡고 그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의 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한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둘러 앉아서 오손도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가정의 평안함을 느끼죠. 그렇죠? 참 행복함을 느껴요. 그럴 때 오랜만에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나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잖아요. 거기서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화 속에 끼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놓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는요, 번역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의 그야말로 의무였고 일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준 유일한 사명이다.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변한 건 없어요. 똑같이 계속 번역을 하고 있고 일상이 달라진 것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니까 그 일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전에는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속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간증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의 집으로 방문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원망이 담긴 한마디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탓에 대한 것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실 수 있었느냐는 원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함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마르다는 분명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화답을 하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속에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가 담긴 눈물을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자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비아냥거린 거죠. 예수님은 비아냥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것은 죽음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메르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고 그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좌절, 그 무력함에 걸려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 아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죄에서 꺼내주시고자 지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보인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로 본문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모습,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비아냥거림은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죽을 병을 걸리게 해놓고 너무 늦게 병원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지만 결국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개 같은 경우 보면 의사가 문제가 있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멱살잡이하잖아요. 그러고도 당신이 의사냐? 어떻게 살려달라고 왔는데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냐?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병원에서. 그것이 과연 정당한 항의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그리고 어디서인가 들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 질문 속에는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인간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갖 악과 질병에 노출돼서 살아갈 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의미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어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런 기적을 보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설령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느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 가면 학력고사 성적이 높아지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부정전 취급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 파락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도 자기 아들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집은 강남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인데 송파 쪽에 있는 누님 집에 아이를 전입시켜 놓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악재같이 길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왜?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다 평안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즉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지워지지 않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모양 이 모습 이 꼬라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모습입니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순환과 고난을
고난의 연속이었던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 그 나라만큼은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죠. 지금도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갇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광야가 나왔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만 알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어서 틈만 나면 괴롭히잖아요. 나중에는 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을 거쳐서 지금은 로마에게 당하고 그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이 사랑이냐고 반문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죠?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의 야곱은 별의별 고생을 다 했잖아요. 오죽하면 야곱이 훗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길이 120년인데 그 120년의 세월이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이란 우리로 하여금 죽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막아서는 게 사랑이에요. 교만과 안일함과 비참함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이라도 잘라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싫지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날마다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욕심대로 원하는 것 다 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 더 깊고 더 뜨거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의 사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이상한 것들만 자꾸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하는 것들을 이룸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자체가 바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영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마르다의 고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지요. 주여 그러하옵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마르다가 본문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기 시작했고, 그 썩는 냄새가 우리의 코를 진동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합니까?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하시자 마르다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9절에서는 자신이 믿는다고 대답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도 분명 마르다처럼, 아니 마르다의 신앙 고백보다 더 큰, 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아니에요? 마르다보다 더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조차도 이기고 걸어 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능력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현실적인 유익들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유익과 만족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동원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조금도 자신의 현실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드러날 수 없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능력,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축복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은 그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유익과 자기 중심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자꾸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동원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불속이나 사자굴 속에서도 또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며 전하고자 했던 것 또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보다 높은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힘, 곧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적이다 못해 불가분의 삶, 어쩔 수 없지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의무감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너무나 내가 하고 싶어서 행하는 그 모습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는 기쁨에 의한 감격적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의 삶이 없다면 분명 우리는 마르다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삶의 적용에서는 언제나 자기중심적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 믿음과 의무감 속에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르다와 예수님께 비아냥됐던 유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며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질 수 있는 관계의 삶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